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절안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36년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주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국가적인 테러리스트들인 일본 침략주의자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과 재산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하신 그 선열과 또 후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을 하신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주장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한 일본의 국가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침략과 비인간적인 약탈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매국적인 언행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36년간의 통치가 종식되고 우리 민족은 광명을 찾았지만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채 해방되었고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8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80년간 지속된 김일성 3대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억압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음을 알리고 있으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됨을 알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셨던 갈릴리 서쪽 지역인 나사렛에 가십니다. 예수님께 나사렛은 어렸을 때의 추억, 부모님과 이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로마 제국 식민지 국민으로서 멸시와 학대, 착취를 당하는 자기의 민족의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식민지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이 당하는 쓰라린 학대는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들어가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마을 모든 사람이 회당에 모이는 날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 이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날이요,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많은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시고, 이 사역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사역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내게 임하셨으니의 그 내게 대신 너에게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성령의 임함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하셨으니라는 그 말은 원문에서 보면 동사가 아닌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위에 계신 주님의 영이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서 보면 18절 19절의 전체 주어는 주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사는 기름 부으다이고 두 번째 동사는 보내다입니다. 그러므로 18절 19절의 전체 구조는 내 위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냈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동사인 기름 부으다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첫 번째도 기름 부음인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전통에 의하면 기름 부음 없이 사역에 임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계획과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복음 사역의 시작과 끝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신 가운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이라는 뜻은 거지처럼 빈곤한, 아주 빈궁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 사람들의 가난을 체험하셨고 보셨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 국민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겪으셨습니다. 불이익과 불평등과 인간적 모멸감도 몸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나 로마 제국 시민들처럼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먼저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심령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상순 첫 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해도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돈은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 땅이 주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은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냐 하면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제 종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입국했던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서 미국 공사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질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실로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쇠사슬,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쇠사슬로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01년 한국교회를 탐방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아더 브라운은 어떤 조그만 예배당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한국 풍속대로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교인들과 대화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고 지난날 기쁨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에게 빛과 평화를 주는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브라운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한 다음 이렇게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해마다 이 제한 선교 운동은 최고도에 달하였고 반동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하여 왔다. 해마다 이 운동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결국 오늘에 와서는 한국이 비기독교 제국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될 것 같다. 그의 예측대로 한국은 오늘 복음화가 된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 예배를 하면서 이 나라의 일제 36년의 쇠사슬을 끊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된 이 나라의 아픔과 비극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설교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은 80년간의 북한 주민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 정세 분석가이자 미래 예측가인 조지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년 후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드먼은 한국이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는 독일 통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줄이야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갑자기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통일은 1980년대 초 동독에, 그 당시 통일되기 전이니까 동독입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월요일마다 평화기도회가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에 1980년대 말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1989년 10월 9일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리는 대규모 그 예배에 동독 정부는 비밀 경찰과 군대 등 1000여 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600명은 예배당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예배에서 선포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녹여서 이 비밀 경찰들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2000여 명의 교인들은 교회 밖에는 수천 명과 평화 시위를 했고 비밀 경찰과 군인들은 이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철수했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동독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 샤보브스키의 중대한 여행 허가 발표 실수를 듣고 몰려나온 동독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넘었고 다음해인 1990년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10월 3일은 독일 통일 기념일로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작은 기도회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찬송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작시자는 평양에서 사역했던 북장로교 베어드, 우리말로는 배위량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 나온 찬송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와 민족의 처절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모가 일본의 그 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시해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애처로울 정도로 떨고 있던 고종은 선교사들을 궁 안에 불러들여 그 스스로 신변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베어드 선교사 부인의 찬송이 나와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애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구한말 처절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보기가 처량하며 여기에 힘조차 빠져 있어서 우리 민족의 비통은 더해 가는데 그 누구 하나 도움도 없이 고립된 가운데 스스로 갈 방향을 잡지 못하여 눈을 사방에 돌리며 뻗은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매는 이런 비극적 모습이 바로 당시 우리 결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아파 울고 쓸쓸한 것 만나 홀로 있게 된 이 민족에게 베어드 부인은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심을 이 찬송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운 이 민족을 주님은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일제 36년의 형국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나간 일제가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내걸었던 일본 왕을 친으로 강압적으로 숭배하게 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 한기영 장로님 선친 한상동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의 선두에 서신 분입니다. 한 목사님은 신사참배 굴종하지 않으시고 구속되시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고문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상돈 목사님은 피어선 신학교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평택대학교 전신인 피어선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학교가 폐교되어 적산 처리되었습니다. 피어선 신학교는 제2 60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신사참배 결연히 반대한 민족 정신과 순교 신앙의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신학교였습니다. 피어선 신학교의 많은 졸업생이 신사참배 반대에서 투옥되셨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여 예배 시간에 일제는 강압적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제청하게 했고 교회에 일본 왕 신당을 차려놓고 절하게 하면서 일본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세우기에 발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1945년 망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로 민족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독일 사람이 동서독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통일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평화 통일의 선물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자연이 보존된 휴전선 155마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분명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유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고 지금도 억압과 박해 흑암 아래 있는 북한의 자유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하며 나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과 대대에 미치기를 원하며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 대학교와 피아성 기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